오늘 이제 말씀은 로마서 5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서 주님의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2절, 그러니까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예, 그 환난 중에도 기뻐, 여기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엉겅퀴가 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실제로 사단의 공격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삶에 있어서 사단은 갑작스럽게 재앙이나 날씨, 그리고 질병, 죽음 정도를 그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어느 정도는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절대로 사단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어느 정도 날씨, 재앙, 질병, 죽음 등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쉽게 아멘이 돼요. 그렇죠? 이건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믿게 됐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데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데, 근데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뭐 젊은 사람은 취업의 문제라든지 직장 생활, 또 결혼을 앞두고 어떤 고민, 갈등, 그리고 또 성도로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대인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섬기는 가족, 식구들, 또 주변에 관계된 분들 관계 속에서 섬겨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우리 본성 자체가 사실 싫어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몸도 가만히 보면 먹고 음식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쉬기를 원하고 자거나 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죠. 우리 몸 자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지요. 그냥 먹으면 잘 먹고 쉬고 이러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서히 성인병이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외식을 잘하고 집에서 먹으면 별로 맛은 좀 적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나트륨도 줄이고 뭐 여러
조미료도 덜 써서 괜찮은데 외식을 하게 되면 맛있어서 잘 먹게 되고 또 더 잘 먹게 되니까 이게 돈도 아깝고 그러면 이것이 서서히 이제 나중에 신체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건강 검진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몸에 수치가 막 올라가고 혈압이 어떻고 당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 뭐 등등 다 이게 잘 사는 나라에서 걸리는 병들인데 뭐 그런 면들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한다든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싫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고통을 감내하고 운동을 하거나 움직여야 땀을 내고 움직여야 사실 몸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사실 몸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신체적인 것을 봐도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감내를 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몸이 더 사실은 좋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각종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굉장히 필수적이라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유익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지도 않는데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 관계로 인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러지 않았어요. 환난을 기뻐한다. 성도님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환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지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고통 자체를 기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그 환난이 시련과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안 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 재수가 없고 불행하고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또 환난 이런 것들 당하는 것을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을 갖다 주냐면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신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기 원하시고 성품을 개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내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비록 죄를 범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해 가시는 사랑을 보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전체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조금하다 못해 먹겠다 이러지 않으셨고 끝까지 인내로 멸시와 조롱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정반대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품을 개발할 때 빨라지는 것은 더 인기가 있죠. 그죠? 즉석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모든 음식이 갖다 전자레인지다가 몇 분만 몇 초만 돌려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인스턴트 빨리빨리 되는 것을 좋아하고 인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를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별로 인기가 없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유행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개발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선진들은 성도의 견인, 한문으로 이제 인내라는 말인데, 성도의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뭐로 보여주느냐?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인내하고 나가는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가치가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장차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받으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결말이 어떤가를 봐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생산하시길 원하시고 나타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속에서 견디게 되고 견디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성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많은 것을 겪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런 견고한 믿음, 구원받은 지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그것을 누가 가치 있게 보세요?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연세가 들어서 연로했을 때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가치 있다고 여기시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첫째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 안에 인내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이나 여러 가지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연단된 인격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인정된 성품, 그래서 연단된 인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소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어려움들, 고통, 이런 괴로움, 환난 등을 겪게 되면서 일차적으로는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결실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된 인격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 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시련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우리 몸이 그렇고 또 우리 마음도 우리 영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광고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광고 있어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앞으로 쫙 장미꽃이나 아름다운 꽃이 된 꽃길만 쫙 걷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도 없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꽃길을 걸을 수도 없고 꽃길만 걷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언제 더 많이 배우냐면요. 삶 속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을 하게 되지. 굉장히 좋은 그런 길만 되면 좋은 길로만 가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련의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좋으면 별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적절히 시련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걸쳐내고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고난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또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난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면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경험하게 합니다. 혹시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겪는 과정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17세기에 영국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정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공회를 이제 신봉하라 하게 되고 성공회는 그야말로 영국의 왕실을 이렇게 추대해 주는 그런 교회거든요. 거기에 반박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계속 복음 전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옥에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이분이 1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옥살이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19편 71절인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배우게 됐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더 성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금방금방 해주시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갑자기 귓속에다 대고 꿈속에서라도 너 이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가요? 별로 주님이 설명은 잘 해주시지 않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그렇죠. 욥이 계속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도 주님이 그것을 금방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나중에 하세요? 잠깐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한번 지켜봐.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고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는지 보라면서 하나님의 절대 전능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쫙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에게 내가 이래서 너에게 고난 허락한 거야.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쫙 설명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되었다는 걸 알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눈으로 뵀습니다. 내가 너무 짤막한 소견으로 판단해서 주님을 향해서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면 주님은 그러면 어떠셨는가 생각하면 주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능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자신도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를 한번 열어주세요. 시브리서 5장입니다. 시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브리서 5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의 생애를 이 땅에 한 30여 년, 33년 정도의 그런 기간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구절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정말 신비해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시고 온전해지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도 온전해지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셨다. 물론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형벌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셨고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난과 이것을 친히 맛보신 분이고 최고의 극치는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정말 힘든 것이지만 그래서 12장에도 보면 12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시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시브리서 12장 1절 2절에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수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주님도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도 고난 자체는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냐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주어질 복과 그 유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시면서 그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것을 낙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의 인격과 연단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하나 보면 더 한 가지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연단된 인격과 인내와 또 소망을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더 많이 당할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풍습에는요, 엄마가 이제 시집을 가는 딸에게 진주를 건네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뭔지 아시죠? 진주를 건네주는데 이것에 이 진주를 일컬어서 이제 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한답니다. 진주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엄마가 이제 시집가는 딸한테 이렇게 진주를 주는 거는, 첫 번째는 시집가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니까, 이제 너 진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거다. 너 혼자 살 때랑 다르다. 이제 식구들도 있고 자식 크면 너 눈물 꽤나 흘릴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눈물 많이 흘릴 거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가치 있는 것이다.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진주를 선물을 한답니다. 근데 이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천연 진주보다는 인공 진주가 많잖아요. 그죠? 인공 진주의 조개, 원래는 이제 귤인데요. 인공 진주가 유리 같은 조각을 일부러 속에다 집어넣어서 집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데, 원래 천연 진주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굴 속에서 계속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뤘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가 모래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모래가 들어오는데 이게 모래를 이렇게 우리처럼 불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몸속에 이 모래가 들어와서 따갑고 아프고 찔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조개가, 이 굴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그
자기의 성분 속에서 이제 낙하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을 내어 뿜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내뿜어서 이 속에 있는 이 모래가 날카롭게 막 찔리고 하는 그 부분을 이것이 쫙 감싸는 거예요. 감싸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감싸니까 딱딱하게 되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우는 그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수년이 걸쳐서 계속 아프니까 더 감싸고 이 낙하라는 성분을 계속 자기 속에서 분출을 해서 이 모래를 계속 감싸고 딱딱해지면서 그것이 뭐가 돼요? 아름다운 보석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만들 때요, 이 조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이 침입자인 모래, 날카로운 모래, 이 침입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내비두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이 썩는답니다. 그래서 귤이 썩어서, 이 조개가 썩어서 죽게 됐네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뭐 낙심하고 뭐 그렇게 내비두는 게 아니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침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낙하라는 성분을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그것을 감싸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더불어 살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형성이 되죠.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어떤 시련들,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왔을 때 둘 중에 한 가지죠. 그것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면 내 신앙이 파산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품고 받아들이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주님의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주님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인내를 가져다주고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소망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품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영적인 유익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내게 닥치는 시련, 어려움, 고통, 원치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품으면서 품고 갈 것이냐. 그 병원에 가면 서복정님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형제님들한테 이제 가신 분 알겠지만 그냥 친구다 생각하고 품고 가세요. 그런 말을 해요. 그 속에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죽을 병 아니니까 그냥 그거 갖고 그냥 품고 가세요. 평생 친구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안 좋으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품고 가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냥 품고 가세요. 위가 안 좋고 안 좋으면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냥 품고 가시고 뭐 간이 안 좋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조심하고 그냥 품고 가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래알 고난과 같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쁘게 반응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품어서 승화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보석 같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저희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손길에 찬송을 올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인내와 연단된 인격과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로 빚어져가는 보석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